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는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그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일용할 양식은 그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일하셨나요? 집장만을 하기 위해서 일하셨나요? 명예를 얻기 위하여 일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 한 가지 한 가지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일하셨다면 그 일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은 자연스레 적든 많든 공급이 될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기도하면서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심심한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교회를 설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생활해 온 지 벌써 2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제자들 또는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설교 방향을 찾아서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주 본문은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35절을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켰다면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켰어요. 허리에 띠를 띄었어요. 등불을 켠다 하니까 밤 생각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허리띠를 언제 풀죠? 저녁에 풀죠. 이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두 가지 얘기가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의미상 살펴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띈다. 아침이 됐어요. 뭔가를 일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등불을 켠다. 등불을 끈다는 얘기는 잔다는 얘기고, 켠다는 얘기는 일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띈다, 등불을 켜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를 할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밤에 등불을 켜요. 왜 켜요? 새끼 꼬려고. 내일 나무를 해야 되니까. 그 나무단을 묶고 지붕을 이려면, 초가 지붕을 이려면 새끼가 있어야 돼요. 불을 켜죠.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라는 얘기는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할 준비, 하루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40절을 가보셔요.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처음과 끝이 짝을 이루고 있네요. 그 다음 볼까요? 36절.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뭐와 같이 비유죠? 예. 그리고 저기 39절 가보세요. 만일은 뭔가요? 예를 드는 거죠.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주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6절 혼인집에 돌아와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과 그 다음에 도둑이 들어올 것을 언제 들어올지 알았다면 미리 준비할 집 주인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라는 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36절과 39절도 짝을 이루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37절 상반절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 38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 준비하고 있으면 그 종은 어떤 종이다? 복이 있는 종이다. 복이 있는 종이다. 짝을 또 이루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37절 하반절 그렇게 복이 있어 열심히 준비하는 복이 있는 종이면 등불을 켜고 도둑이 언제 올지 알고 예비를 하면 준비하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37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런 경우 보셨나요? 갑질하는 경우는 봤는데 을질하는 주인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사실은 누가 앉아야 되는데? 자기가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종들을 앉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와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직접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수종 들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종들을 수종 들어요.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구조입니다. 처음과 끝이 짝을 이루어요. 머리와 끝이 짝을 이룬다. 수와 미가 쌍을 이룬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수미 쌍괄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법적 용어로는 교차대구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준비하는 종이 복이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나요?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되니까. 주인으로부터 그 종이 대접을 받으니 복이 있는 종이고 그런 대접받는 복 있는 종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40절 하반절. 왜냐하면 머지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다시 오실 인자를 맞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러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라면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왜 그렇게 삶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가? 차례대로 세 가지를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이라는 말이 없는데 제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있으라라는 말이 영어로 비동사인데요. 명령법이에요. 명령은 누구에게 하나요? 너에게 하나요? 그에게 하나요? 너에게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주어를 넣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라는 얘기죠. 등불을 켠다라는 얘기는 이제 밤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얘기는 낮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낮에도 밤에도 일이 계속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에 띠를 풀고 켜져 있던 등불을 끈다는 얘기는 쉼을 준비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뭔가 일을 위하여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면이죠. 핵심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뭔가 일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뭐라고 비유를 드나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준비하라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까지 들어 친히 말씀해 주셨네요.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오면 누가 그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집 종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서 그 주인이 집에 들어와 다시 우리 집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잠시 동안 주인은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디에 갔기 때문에? 혼인집에 초청을 받아 갔기 때문에. 우리 집은 잠시 비웠습니다만 그렇다고 주인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가지고 가야 될 걸 잊어버려서. 잊어버린 채 갔다면 언제 돌아올까요? 금방 돌아오겠죠. 금방 돌아왔는데 종이 문을 잠궈놓고 어디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재밌게 놀다가 한잔 거하게 취하는 바람에 직접 운전하지 못하고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근데 대리운전이 이 길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술이 취해서 길을 잘 설명을 못해준 결과인지 대리운전 기사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돌아왔어요. 늦었어요.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주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종이 잠들어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 태산이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는 어떻든 잠이 와도 그 졸음을 살을 꼬집으면서 이겨가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급히 돌아오든 늦게 돌아오든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 또 짝을 이루어 예를 하나 더 들어줍니다. 너희도 아는 바다. 뭘까요?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더라면 조건이죠. 도둑이 10시에 올지 12시에 올지 만약 그 시점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방비를 했겠죠. 예방을 했겠죠. 어느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쪽에 보초를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장치를 설치하든지 해서 깜짝 놀라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준비를 했겠죠. 결국 앞에 이야기나 뒤에 이야기나 핵심은 뭔가요? 준비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오늘 교회 첫 나들이 우리 예배당에 첫 나들이 한 아가가 있어요. 씩씩하게 아주 용감하게 잘 컸습니다. 아들이에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기도할게요. 맞아요. 규진이 동생 딸 맞습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실수하죠. 저도 사람인데요. 아기가 나올 때쯤 되면 어떻게 하나요? 베넷저고리며 기저귀며 각종 준비들을 다 갖추잖아요. 아기가 나면 준비했던 것들을 사용하여서 아기가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학생 시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교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공부만 준비하면 된대요. 공부만 준비하면 된다 해놓으니까 공부가 미처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에 준비할 게,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서 공부밖에 없나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준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로지 학생들을 공부만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거기다가 엄마 아빠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으니 굳은 일은 하기 싫고 험한 일은 하기 싫고요.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공부가 모자라는 친구들은 공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회생활을 할 준비를 해야죠. 이것이 아니면 저것, 저것이 아니면 그것.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그것을 잘 활용하여 장래를 꾸려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준비.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 건강관리를 잘 해두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들을 수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건강관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이 주어져도 못해요. 시험을 쳐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결국 사표 내야죠. 그 일을 못하니까. 준비가 안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준비. 결국 미래는 누구의 것이다? 준비하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 준비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기 때문이다. 37절에서 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혹 2경이나 혹은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잠자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는 얘기를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나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입니다. 37절 하반절.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러니까 셰프처럼 옷을 가다듬는 거죠. 머리에 모자를 쓰고요.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종들 앞에 나와서 종들을 수종 들리라. 종들에게 수종을 받아도 모자라는 것이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들은 그러죠. 내가 너를 부리니까 너는 당연히 내 종처럼 일해야 돼. 모 그룹의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네게 돈을 주니까 너는 내가 부리는 대로 일해야 돼.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많아도 종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투표를 통하여서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는 종처럼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고 나면요, 종은 어디 가버린지 없어지고 주인 행세만 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그건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조차 잘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셔요? 셰프처럼 옷을 다 꾸며 입고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를 대접해 주신대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멸류관을 씌워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쓰셔야죠. 근데 우리는 넙죽넙죽 잘 받았어요. 주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금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나요? 금면류관 쓰려고. 착각을 해도 분수가 있죠. 분수가 있어야죠. 주님이 씌워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벗어서 주님께 드려야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참 고생하며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네게 내 아들로서 칭찬하며 금관을 씌워줄게. 아빠 내가 이걸 쓸 수 있겠어요? 아빠가 나를 키워서 이런 면류관을 쓰게 해주셨는데 이건 아빠가 쓰셔요. 하고 벗어드리는 아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씌워진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해야 되겠죠. 그 모양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와서 셰프옷을 입고 음식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수종 들어주셔요. 이거 한번 먹어보지. 이거 한번 먹어보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고요. 그러므로 준비하는 우리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뭐 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구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5절부터 40절 전반절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만 하셨지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40절 하반절,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for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주인이 누구를 얘기하신 것이었나요? 인자를 얘기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주인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 생각하지 않은 때에.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인자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한자로 인자라고 줄여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신 예수님은 인자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도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셔요.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볼지어다 예수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마지막에 너무너무 힘드셨던 일, 그래서 미루고 싶었던 일, 십자가. 그것을 지심으로 마지막 순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나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서 다시 살려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부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일 많이 하면 아프고 조금만 추웠다가 조금만 더우면 감기가 들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옆에 사람들은 늘 거짓말하고 조금만 뭐 하면 내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널 잘못 만나가지고 너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라고 말을 하며 힘들게 합니다.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만 그러나요? 나도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려고 해요. 내가 이번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나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는 죽으심을 당했다면 우리를 온전히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누가 말합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지진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 어느 적 고시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징조일 뿐이지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전조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끝을 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징조로 보는 것이지 그게 시간을 가르쳐주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기말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봐라, 예언하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성운이 떨어졌어요. 지금도 유성운이 떨어지지만 하늘의 별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생각하지 않은 때,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때, 어떤 때?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 언제든지 예수님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건 누구를 조금, 이렇게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에 조금만 이렇게 힌트를 주면 상대방이 해결책이 있는 줄 알고 내게 달려와서 선물 보따리도 안겨줄 거고, 그러면 나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힌트를 줄까 말까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겨요. 뭘 바라고? 선물 보따리 바라고. 그래서 무슨 법이 생겨서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김영란법이라는 걸 만들어뒀죠. 그런 좋은 법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 눈에 보이는 법들이에요. 참 좋은 법들이죠. 참 좋은 법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의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집단 이기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요. 어떻든 하나님의 법을 내 생활 현장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직장 사장님을 통하여서, 경영자를 통해서 월급이라는 것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결과물로 뭐가 주어져요? 농작물이 주어져요. 그걸 위해서 일하진 않았잖아요. 열심히 가꾸다 보니까 사과나무가 내게 사과를 줘요. 열심히 배나무를 가꿨더니 배나무가 배를 맺어서 내게 줘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배나무를 가꾸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포도나무를 가꾸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제초제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포도 열매는 기대할 수 없겠죠. 거기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면 혹 일용할 양식 세상에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식물은 내가 심은 대로 주지만 사람은 심은 것과 상관없이 주기도 하거든요. 내가 회초리를 때렸는데 내게 복종해요. 그러면 다음부터 무슨 재미가 들어요?
회초리 때리는 재미가 들어요. 그죠? 회초리만 들면 내게 복종하니까, 무릎 꿇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회초리만 드는 거. 안 좋죠? 협박만 하면 내게 복종하더라. 그거 습관되면요, 사람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선한 의도로 다가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 진심을 아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 내 앞에도 무릎 꿇겠죠. 그걸 바라보는 거죠. 인자가 오실 것인데 그 인자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설립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배당 크게 지을까요? 하나님의 집,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주님이 셰프 옷을 입으시고 셰프 모자를 쓰시고 음식을 만들어 이것 먹어보렴. 그동안 고생해서 이것 먹어보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교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 포항충정교회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당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모여서 교회 설립하게 하신 고 2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자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또 다른 20주년을 내다보면서 정말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는 포항충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도 우리 포항충정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격려를 보내며 함께 뜻을 합하며 생활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